특별한 종교 현상으로 보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편은 모두가 다 찬송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송이에요. 초기 기독교에서도 구약의 전독에 따라서 예배 때 찬송을 좀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도 찬송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6절, 12절, 14절이에요. 제가 3절만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이고요. 제가 공동 번역을 자주 읽었고 오늘은 세번역으로 그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찬양한다 이렇게 하니까요. 종교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십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예배의 한 형태, 트렌드라고 하죠. 그게 경배와 찬양 집회입니다. 이런 종류의 예배나 집회에는 전자 기타라든지 심지어는 타악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중들의 종교적 정서 이런 것들을 좋은 뜻으로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렇게 자극하기도 합니다. 찬양 집회에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서는요, 자기는 찬양 집회 리더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찬양 집회 리더들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래 부르면서 그 멘트, 은혜로 멘트 이런 걸 많이 외칩니다. 10년쯤 전에 제가 기독교 사상의 원고 청탁을 받아서 이 경배와 찬양유 예배의 원조를 할 온누리교회 예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몇 번의 예배를 제가 인터넷으로 봤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예배라기보다는 잘 연출된 종교 쇼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의 신앙적 열정은 뜨거웠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진정성도 남달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는 다 좋은 거예요. 흑인들의 예배는요, 흑인들만 모이는 그런 예배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아멘 할렐루야 이걸 많이 외치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뜨거워집니다. 이거는 마치 판소리에서 이제 창을 하면 좋지 얼씨구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흑인들의 예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기질의 차이라고만 보면 됩니다. 이거하고는 좀 달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경배와 찬양유 집회는 회중들의 종교적 감수성에만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선뜻 동의하기 힘든 게 좀 많았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종교적 감수성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거기에 도취되는 회중들이 아니라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인 거예요. 이 두 요소가 겹치기도 하고 딱 선을 긋기도 힘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두 요소를 분명하게 일단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있냐? 하나님에게 있냐? 이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찬송이 수십 년 전에 지금도 부르기도 하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한때 많이 불렸습니다. 이러한 찬송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되고요.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도취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봉사나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조금 그래도 좀 신바람도 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게 내버려 두면 다시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나가기 때문에 늘 본질에만 묶여 있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있으면 계속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에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각자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겉으로 하나님만 말하지 실제로는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본문을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고 했어요.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너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찬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경험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찬양하는 건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쉬워요. 현대인들은 모두 돈 숭배자라고 하는 점에서 다 돈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중심의 이 시스템 자체가 돈 찬양이죠. 그렇잖아요. 무엇이 돈을 찬양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현대인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예배 때 나와서 찬송 열심히 잘 부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 다른 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로 찬양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한다고 하는 게 뭔지를 딱 집어서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 근원적인 것은 한두 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용어예요. 여기에는 논리의 비약도 없고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리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 마땅하지요.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축복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선 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좀 봅시다. 이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헬라어를 이야기하는데 뭐 설교 시간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좀 드려요. 오늘 그래서 몇 단어를 헬라어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근데 이게 왜 단어를 이제 헬라어 이런 걸로 제가 설명하냐? 그 로마, 라틴어도 그렇고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언어는 그 사람들의 그 쓰는 사람들의 세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가까이 가는 것뿐이죠.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블레싱, 프레이즈라고 합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영어 이거는
복이라기보다는 축복, 이제 복을 이제 빈다 이런 뜻이 많이 있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율로기아는 기본적으로 찬양과 축복이 같이 있는 이 개념이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율로기아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이 3절에 두 개 더 나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3절에 똑같은 어근이 같은 단어가 3번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헬라어는 율로게토스. 아까 복이라고 하는 건 율로기아라고 그랬어요. 율로기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율로게토스로 되어 있고요. 축복을 베푸신다고 할 때 이 베푸신다고 하는 건 율로게사스예요. 율로게오라고 하는 동사 그걸 어근으로 해갖고 이렇게 형용사 뭐 등등 이렇게 좀 바뀐 겁니다. 찬양, 축복, 베푸심 이것이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같은 의미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단순히 높인다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이 단어 축복, 복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찬양의 근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사족 같은데 아무래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조금 다니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 어떤 집사님은 지도를 늘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지도 보면 그걸 전문가들은 지도를 보면 머릿속에 저게 어떤 땅인지 높이가 어떤지 뭐 주변 환경이 어떤지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만 알아.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들어가. 어떤 사람은 중심에 가까이 가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중심에 들어가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부자가 된다거나 불치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손에 잡혀요. 근데 영적인 축복이 도대체 뭘까? 손에 안 잡힙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헬라어 전치사 n을 통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in입니다. in.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en 토이스 에프라니 오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겁니다. 전자는 하늘에 속한 것 안이라고 하는 뜻이고 후자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사도 바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으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환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초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저술가이며 선교사이고 신학자가 되었던 이 사람의 말을 지금 다시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큰 사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축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일상에서 경험한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뭐 수, 오래 살고 부, 뭐 부자가 되고 강령, 유호도, 고종명이라고 하는 오복을 가장 중요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습관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뒤에도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건 분명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정도?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성경이 말하는 하늘 또는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완전히 별개의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주 공간 그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어떤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말로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없으면 자신이 없어요.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밝혀보려고 인류 역사 이래로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노자와 장자 같은 이는 그것을 가리켜 도라고 얘기했고요. 도가 도, 비상도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 에이도스라고 했고 헤겔은 절대정신이라고 했고요. 하이데거는 존재, 화이트헤드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아세요? 어떤 때인지? 식탁에서 혼자 밥 먹을 때입니다. 먹기도 하고 옆에 책을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앉아 있으면 그거 못 보잖아요. 요즘 밥상머리에서 그 짜투리 시간으로 읽는 책이 앤드류 H. 노울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생물학이죠. 생물학에 관한 고생물학에 대한 겁니다. 생명 최초의 30억 년입니다. 캄브리아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재밌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진화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앞부분인데 남아 있습니다. 기억나네요. 박테리아하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 중심으로 세계를 생각해요. 이 지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뛰어나서 이걸 뭐 다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같은 것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이거는 기생하고 있다. 우리의 기생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착각인 거예요. 박테리아는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만약에 박테리아가 없다면 이 지구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고 산소가 점점 희박해져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모든 동물들은 다 멸종되는 거죠.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딱 저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진화에서 동물의 대부분은 장식일 뿐이고 케이크의 본체를 이루는 것은 박테리아다. 38쪽에 이렇게 나와요. 박테리아가 본체, 지구 생명, 생태계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난 동의합니다. 생물학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운영할 수 없고 철저하게 다른 것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피조성입니다. 이런 피조된 인간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생명의 궁극적인 세계와 그 힘을 가리켜 바울은 하늘,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들리시나요?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도 막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세계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통해서 두 개가 이야기된다고 했는데 앞에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건 설명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시는데 그것은 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아주 근원적인 것에 속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증언인 거예요. 이 한 문장 갖고 아마 책 한 권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게 10번이나 나와요.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 이하에서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제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아들이냐, 딸은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들과 딸, 뭐 그런.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성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남자, 여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달라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종의 특징은 뭐예요? 억압이에요. 의무야. 아들의 특징은 자유예요.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곧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유로운 존재예요. 이 자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얘기한 자유의 근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귀가 딱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타성이 젖어버려서 이 무감각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나쁜 마음,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목사가 당신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면서도 마음이 움찔하게 됩니다. 죄의 세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분량에서의 차이만 있지 사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세 속에 사는 사람들과 차이가 이런 점에서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파렴치하다 어떻다 그런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 나온다 그 차원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얘기한 자기 찬양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몰두입니다. 이게 죄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 보려고 하는 온갖 노력들이 거기에다 포함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폭력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들은 이런 죄의 결과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즉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강력하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의 운명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힘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피 흘리심이죠. 그를 믿는 이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축복이죠. 그거 말고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포함된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의 이 생명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도대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의 때가 오면 하늘과 땅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동 번역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이네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다려지죠? 생명의 완성은 곧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창조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완성이며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됨, 하늘과 땅의 우주론적인 일치에 의한 생명 완성이라니 얼마나 위대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상상력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이 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을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런저런 할 일도 많고 바쁜 마당에 구원의 우주론적인 차원이라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설교자로서 저도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단순히 단어로가 아니라 이 세계의 우리의 모든 운명까지 다 포함된
그 세계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우주의 완성, 하늘과 땅의 일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때가 오기를 정말 속히 오기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에피소드에 지배당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살되 지배당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이러한 찬양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